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이번에 미국에 유학 가는 종훈이 동생인데요. 뭐 회장이라 립 서비스로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회장의 간증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동일해요. NWW 지금까지 은혜 받아본 적 없는데 은혜 받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개인의 간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교회 중고등부를 회복하고 계시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해서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립서비스인가? 그래서 그냥 보냈습니다. 원 없이 보시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뭘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물어보면 너무 당황해할까봐 물어보진 않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약간 씩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립서비스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동보호 남았습니다. 유아유치부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7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복이고요. 오늘 16장 15절에 나타난 그 3번째 복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6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 대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시무시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1부터 3번째 대접에서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4에서 5번째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와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나는 그저 이거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 보게 되기를, 다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구조를 말했냐면 지금 1대접, 3대접 그 사이에 4대접, 5대접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의롭다고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봤다고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이 뭐냐면 A, B, X, B-A 이런 구조로 써요. 대칭 구조를 씁니다. 하면서 사도 요한은 중간에 그 메시지의 핵심을 딱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1대접에서 5대접까지 중간에 뭘 집어넣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읽혀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심판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심판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썼냐?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9절 더 보면은 12절부터 16절까지 6대접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21절에 마지막 7대접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오늘 본문이 껴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권사님 저 뒤에 좀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래도 뒤에 틀어주세요. 그래도 더우시면 안 되죠.
지금 덥죠? 제가 에어컨을 안 켜고 사무실에 있어 봤거든요. 사무실에 건조기가 아니고 복사기 2대나 있고요. 저거 한 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안 켜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네. 숨을 못 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에어컨 안 켰어요. 전기세 나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개겨야 돼. 선풍기도 안 틀고 문을 여는데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바람을 좀. 그렇게 신기하게 한 10분 뒤에 아주 미세한 바람이 살짝 불길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태풍을 보다 그랬는데 너무 미세한 바람이 불어.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게 어디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들어오더니만 아우 큰일 나는데. 우리 당신 덥지? 에어컨 키자. 그래서 2명이 모였으니까 제가 있으면 드리면 에어컨 키십시오. 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런데 꺼주고 나가세요. 불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우리 신장로님이 이제 꼭 신신당부를 많이 하셔서 돌아다녀 봅니다. 그러면 너 누구 있나? 기도하나 보다라고 제가 갈라 그랬는데 느낌이 싸해. 어제 느낌이 싸다. 이 시간에 기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홀로 앉아 계시더라고. 불 켜고 홀로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홀로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빛이니까 끌게요 라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전기들 에어컨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할렐루야. 켜주세요. 뒤에 더 하시는 것 같아. 더 있어요. 네. 사도 요한이 책을 쓸 때 의도를 갖고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16장을 읽어보면 대접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합니다. 세상 끝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 의로운 심판을 할 거야. 네가 봐도 의롭지? 그러니까 준비해라. 너는 복된 자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깨어서 자기 옷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대접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6대접 심판에 들어있습니다. 6대접 심판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 군대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자신의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그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보고 그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러겠죠? 그 무기가 뭐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깨어서 옷을 지키라고, 벌거벗지 않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옷을 입어야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사도 바울 통해서 옷을 입혀주죠?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이길 승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입니다. 하르는 언덕이에요. 마겟돈은
우리말로 하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무깃도 산에서, 무깃도 언덕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는 구약에 보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왜냐하면 무깃도가 평지예요. 평지. 이 평지는 옛날에 전쟁은 막 폭탄 쏘는 게 아니잖아요. 적과 적이 우리 편이 마주 봅니다. 그리고 육탄전을 벌여요. 막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하려면 평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무깃도는 그러한 전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북쪽에서 저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 북쪽에 내려오는 적들을 방어를 하려면 무깃도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적들이 다 이 무깃도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또 평지니까 먹을 게 많겠죠. 또 북쪽은 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그러니까 그쪽을 전략적 욕심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깃도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과 무깃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기손 시내라고 써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무깃도 시내라고 써 있습니다. 무깃도 시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더러운 새 영들이 입에서 짐승, 거짓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전쟁을 할 텐데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굳이 아마겟돈이라 언급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마겟돈, 무깃도 딱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계시록 9장에 보면 이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2만 만이니까 2억이잖아요. 2억이나 되는 군대,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그거 당연히 적어요. 자, 엘리야가 아니지. 바알과 아세라의 숫자가 850명이에요, 선지자가. 근데 여기는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가 두려웠을 것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혀줄 거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다? 이길 것이다. 내 심판은 그래서 너희들이 참되고 의로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겁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심판,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알아요. 이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자, 이 마음을 내가 안 다음에 오늘 본문에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말이 힘들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정답 다 주고 시험 본다 그러면 나 시험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 시험이 기다려지죠. 정답을 다 아니까. 이미 답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뭐 부를 거라고요? 노래를 부를 거라고요. 답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앞서서 지금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다 뭐라고?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이 부담이 1도 안 됐을 거예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 옷 준비해야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룰루랄라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룰루랄라시죠? 할렐루야? 준비하라! 아, 나 너무 좋아, 나.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깨어있으라! 막 뭐라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뭐 할 거니까? 승리할 거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약간 제가 읽다 보니까 거시기한 말이 하나 나온 거예요. 승리할 것까지는 좋았어요. 아,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내 앞에서 애들이 막 반응하고 있는데, 그렇죠? 성령님께 엔터부터 없이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사실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도둑같이 오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오늘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래서 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말이 안 맞는데 성경이?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만 읽어보고 이걸 읽어보면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날은 갑자기 온 날이 아닌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몽룡이가 과거를 시험 보러 가겠다고 춘향이에게 말했어요. 춘향아, 내가 과거 급제하고 다시 올게. 꼭 너 데리러 올게. 근데 춘향이가 그것을 믿었어요. 왜냐? 이몽룡이 공부를 잘했어요. 자신하고 놀 건 다 노는데 예비 시험만 보면은 항상 1등이야. 그러니까 저는 천재인가 보다. 나랑 놀 거 다 노는데 시험 공부 잘하네. 그래서 이몽룡이가 한 약속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아, 내가 너 반드시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고 이몽룡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춘향이는 오매불망 이몽룡이 간 그 길만을 바라봤겠죠. 하염없이 언제 데리러 올까? 과거 급제해서 나 데리러 오겠지? 자,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변학도예요. 여러분, 변학도가 춘향이를 괴롭힌다고 나오잖아요. 바보입니까? 춘향이를 꼬시려면 괴롭혀야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춘향이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유혹을 하려면 핍박하면 안 돼요. 좋은 거 줘야 돼요. 원하는 거 줘야 됩니다. 근데 대놓고 하면 거부할 거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츤데레. 챙기는 데와 안 챙기는 데. 넘어오게 하려면 꼬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몽룡 안 와요. 변학도는 당연히 안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춘향이를 꼬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행어서 출도해야 하고 이몽룡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몽룡이 등장한 그날이 변학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진짜 왔어? 깜짝 놀라는 거죠. 상상하지 못한 그날인 거죠. 예. 그날이 올 걸 상상했으면 춘향이를 꼬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꼬시면 큰일 나는데. 예.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어요. 최후 승리, 그 이름을 정말 믿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이 말을 정말 믿어요. 내가 숫자가 적고 찾는 이가 적고 내가 보기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정말 소수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 정말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사랑인데 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하는 바가 달라. 믿는 자세가 달라. 예.
망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이길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도 매일매일 전쟁 같아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게 정말 믿겨지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안 느껴질 거라고요. 드디어 왔구나. 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예수님 생각 없이 그저 오늘 하루하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정도 수준, 딱 동아리 활동 수준으로 이해하는, 종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오면 만족하고 내가 오늘 예배했다고 여기서 뭔가 하나 그냥 건덕지기 뭐 은사 받고 뭐 이런 걸로 종교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님 기다리는 거 1도 없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도둑같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 반드시 올 거야. 내가 너 꼭 데리러 올게. 셀 수 없이 막는 사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숫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 완성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배신하는 자들,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겪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혼자인 것 같으냐? 외로워하지 마라. 두렵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주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너희가 붙든다면 너희들은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승리의 노래를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을 밟고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그런 존재가 바로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서두에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냐면, 이 다음 세대에게 6월 달에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남해 있어서 다음 세대 집회를 하루 전날 했어요. 거기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제가 사랑이란 단어가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 그랬죠? 예. 극동방송을 제가 많이 들어요. 매일 들어요. 차 탈 때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죄를 질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지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공황장, 정신적인 질병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세가 십자가를 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위로하려고. 그 자세가 보이더라고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겉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분들의 메시지의 핵심의 자세가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한다고요. 자세가. 네가 뭔데 그 자세가 보여?
그래서 껐다고요. 예, 왜냐 제가 판단할 것 같았어요. 그분들을.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 빌리그레 목사님이 자제분이죠. 십자가를 말했어요. 다음 세대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어요. 이번 주제가. 근데 첫 타임부터 주제가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이길수 목사님이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김철기 목사님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말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 설교를 듣는데 이 정 있잖아요. 정의로 바위를 깨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깨기 어렵습니까? 아주 조금씩 깨지겠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유일한 승리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는 십자가를 붙잡을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를 노래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욕심이 들죠. 사실 십자가에서 정확히 말하는 정확한 성경적 언어로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원수가 달려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그 죄인은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 죄인이거든요.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사랑했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욕심이 이제 올라오는데 주님이, 제가 너무 욕심이 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이 있고 네 할 일이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저한테 이번에 집회 때.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신앙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 받은 겁니다. 예.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6대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적들이 넘어오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에 확 심판이 내리니까 말라버려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시작점인 거죠. 그런데 에스겔 47장은 이 물의 시작이 어디서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은 이 물의 시작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같은 말인 거예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보좌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데 그 생수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물이 말랐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건물만 있을 수 있습니다. 행인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더러운 것들이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오늘날 소위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20년, 30년 왔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퉁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는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아닌 사람들,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정확히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말라버리면, 성령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역사합니까?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거룩하기를 원했다고요. 거룩하게.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거는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금도 순수한 것처럼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의 영으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섞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것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움이 있다고. 섞이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섞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마지막 때를 비교할 때 누구 예를 많이 들고 있냐면 성경은 노아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하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뭐라 그런 거예요? 토브, 선하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은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의,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죠.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요, 인간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랐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과거의 경험들로 하게 되면은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동참할 때 저 입장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왜냐? 그게 쉬워요. 해봤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됐을 때 또 어떻게 하고 싶냐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구나. 근데 왜 어려울까요? 제가 왜 어렵다고 고백했을까요? 제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말하면 억울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좀 나았어요. 그러면 한번 저는 권면해 드려요. 또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오늘날은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주여져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방법을 의지하니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했던 추억, 향수, 방법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신앙의 본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행위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철저히 관계입니다. 왜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면 우리보다 앞서서 가고 계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올 때 너가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행위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답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 많이 믿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의 재앙을 겪었습니까? 몇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나올 때. 네? 10가지.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마음이 완고하다고. 14장에 제가 오늘 본문 읽을 거는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안 믿은 게 아니고요. 바로만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배고파요. 그럼 뭐가 왔죠? 만나 내렸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뭐가 왔죠? 고기가 왔어요. 목말라요. 그러면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NWC 가가지고요. 제 개인 돈 사비 우리 애들. 요즘 애들은 참 뻔뻔해. 야, 내가 사줄게. 먹자. 음료수 먹자. 했는데, 그 보통,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얘네들, 와! 따라와. 그럼 좀 싼 거 먹었거든요. 제 어릴 땐 전 싼 거 먹거든요. 와! 하더니만, 그래서 이거 비싼,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비싼 거 먹어야지. 근데, 진짜 비싼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쓰는 거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야, 이거 봐라. 이제는 두 번째 날에 약간 겁이 나.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어제 나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래, 그걸 먹어라. 또 얘만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 우르르 어제도 먹었지만, 이게 뭐라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 사주다 보니까, 이걸로 카드를 내가 막 쓰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쥐어 들어 나오는데, 도착했어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애들 은혜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도착했어요. 막 정리하는데, 문자 하나가 딱 제가 이제 그날 발견한 거에 와서, 제가 쓴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역사가 몇 년이었다고요? 40년. 근데 믿어야 안 믿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유브라테 강이 말랐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예수의 의로만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1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그의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었다고요. 사역 처음부터 그의 인생 말년까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의 목표였다고요.
이 마음에 섞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역도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멈췄습니다. 오늘 이따 살펴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생수 성령이 했다고요. 그가 계획했고 그가 이뤘다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걸 구구절절히 말하는데 바울은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십자가 복음의 용어를 따지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은 동참한다고요. 여기에 여목사님이 전제를 달아놨어요. 전적인 순종.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갈등하지만 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적인 순종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신앙의 본질의 에센스는요, 하나님 아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부터 다운받아서 전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책망하시면서 차를 세웠대잖아요. 그리고 회개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초창기 고백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목사님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 또 만나면. 네. 한 번 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사역, 양육에 대해 사역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 연세에 왔을 때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말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신뢰할 거고요. 그분의 쓴 책 신뢰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계속 뒷받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섞이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 목적을 보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요리사 되라고, 내가 우리 황임 미사님 딸 그 이름이 뭐죠? 위대한 친구 박하빈. 예. 이 아기였을 때 기도해 주니까 와, 우리 하빈이는 위대한 요리사가 될 것 같아. 막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우리 정 선생님이 그러는데 칼도 막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칼도 S급이 있대요. 와, 그런가 보다 했어요. S급 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빈아, 내가 너한테 투자할게. 자, S급 칼이야 라고 주면 그 어린 하빈이가 땡큐 말도 못 땡큐 하면서 칼 가지고 하면 뭐하니? 나 요리사 하고 막 그랬으면 와 할 겁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칼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이 언제 칼 줍니까? 그러면 괜찮을 때, 칼 다룰 수 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변하지 않는 걸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압니다.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줄까요? 자신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이몽룡 변학도가 와도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몽룡 하나 기다릴 걸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목적을 보여주신다고요. 목적을. 그 목적을 보여준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갈등하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원도 해야 되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따라가야 되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의 표현으로선. 예. 울며 불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욕먹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어떤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이 있는 행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함을 자부심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라고 거기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뿌듯해요. 뭔가 한 것 같아요. 제가 NWC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참석한 거는. 긴장 하나도 안 되고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왜 그럴까?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참 이번에 제가 많이 마음에 저도 많이 도전 받고 했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뭐 포도나무 교회 뭐 이렇게 뭐 예안교회 우리 교회 또 뭐 등대교회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대안학교가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수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뭔 일 하고 있는 거, 다음 세대에 큰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첫 번째 시간부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원래 첫 번째 시간, 중고등부 시간은 참 힘들었대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네. 저는 이번과 과거를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마음은 편한 거예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와 상관없이 애들에게 기도해서 손딱 대면요. 성령이 일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잔잔하게 안 했는데 나는 정말 소나기처럼 나한테 성령이 왔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좀 울려주셔. 딱 그 마음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손을 딱 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응? 제가 지금 답을 다 말씀드리고 한번 좀 대답해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이렇게 말하는데 어렵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니까요. 돌아서 나오면서 마음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그거를 내 마음에 의로 삼았다고요. 자부심으로. 목사가 기도 사역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요, 기도 사역 해주고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손대면 턱하고 흐르는 눈물. 우리 교회들이 징하게 안 울더라고요. 주여 터뜨려 주십시오. 손 딱 대고. 어때요? 손대면 툭하고 흐르는 눈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이랬군. 그게 우상이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교회를 향한 질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 있으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친밀하구나. 착각입니다. 그러면요, 선교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대로 내 개인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친밀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면요, 당연히 자기 자랑 갖지 않습니다. 일했다고요? 뿌듯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만 이러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1절 거기에 아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가요? 우와, 열방이 열려서 막 예수 믿고 일어났습니다 말하죠. 근데 그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나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서신선 딱 하나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너무 알고 싶고 너무 사랑해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워요. 일은 자기가 다 했어. 근데 칭찬은 누구랑 같이 받게 해요? 나랑. 그러니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아니, 북치고 장구치고 본인 다 했으면서 왜 나랑 칭찬을 나눠 가지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잖아. 내가 한 거는 다 네가 한 거랑 똑같아. 아들아, 일로 와. 여러분, 그래서 치밀한 사람은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행한 일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너 누구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 섞이지 않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깊이가 깊어집니다. 향기가 짙게 나게 돼 있습니다. 짙은 향기는요,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퍼지게 돼 있어요. 향기가 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요,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게 하신 이 일이 예수의 날까지 이룰 거를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더러운 영이 이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보이십니까?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이 짐승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무엇을 받게끔 만들었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어요. 매매하지 못하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짐승이 이적을 일으켜서 마음을 섞었어요. 막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지 않으면, 짐승의 그 말을 미혹당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와야만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개구리는 어떤가요? 개구리의 소리를 들어보셨죠? 그 되게 막 좋나요? 개구리 한 마리는 좋은데 만약에 여기 꽉 차 있어 개구리가. 그러면 어떤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아우 나는 추억의 소리야. 그럽니까? 시끄럽죠? 개구리는 시끄럽어요. 여러분, 제가 개구리 시끄럽소 이 말을 얼마나 개구리 특징이 뭘까? 뭐 아무리 모르겠어. 시끄럽다 이 한마디 알아내려고 제가 얼마나 앞에서 막 아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개구리 어떻다고요? 시끄럽다. 아, 그렇구나. 개구리가 어떻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자, 시끄러운 개구리가 이 안에 누구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짐승의 말. 짐승의 말.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어떤 소리로 가득했나요? 그 성전이 원래 어떤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막 노래하는 그런 예배 소리만 가득해야 돼요. 또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소리, 긍휼을 구하는 그 소리만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매매하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짐승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의가 난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그 곳을 예수님이 싹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청소했다고요. 청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서두에 바알과 아세라를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 거릴 거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었다고요. 이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 거릴 거야? 나와 내 집은 이제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정말 살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외쳤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이들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뭐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아, 우상 숭배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지요 라고 우리가 쉽게 너무 말합니다. 여러분,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매매표를 받을 때 총칼을 들이밀고 받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먹고 사는 거 앞에서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도 매매표 받을 때 자원에서 매매표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먹이게 해주실 거야.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것이라고요. 그게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 가지고 와서 말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써 있어도, 그렇게 아무리 약속이 돼 있어도 그들이 누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 한들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밖에 비 오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생수, 그리스도 예수의 비만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플러스 알파, 행위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걸 알 수 있으면 뭐만 보면 됩니까?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있습니까? 좀 더 아프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 우리 집은 다 믿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했죠? 네. 근데 이런 시점에 영적인 기근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쥐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깨어라,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전투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본질 돌이켰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두 증인과 그의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동일하게 엘리야의 심령으로 신앙의 본질을 외칠 겁니다. 돌이킬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적들은 2만만, 2억이었고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는요, 850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으로 좀 더 나오겠지만 이렇게 깨어서 벌거벗는 숫자들은요, 소수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라 맞섰던 숫자는요, 엘리야 1명이었습니다. 이 외침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우리의 용어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신앙의 본질의 복음의 외침은요, 전쟁 선포입니다. 전쟁 선포예요. 정말 이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예.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건요, 감동받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 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이렇게 숫자가 없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 7,000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복이 있는 자, 이들이 바로 남겨진 7,000명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께 관심 있는 자입니다. 그가 신부입니다. 사역하는 거 1도 관심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단 한 점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 사역을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이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외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이러한 복이 있는 자들, 남겨진 자들, 깨어있는 자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기근을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메말라서 더러운 영들이 그 마음에 침투했어요. 섞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갖고 계시냐? 처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방을. 내가 기근을 허락했는데, 내가 다시 이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나만을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깨어있는 자들, 옷을 입은 자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 기근을 내가 허락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벅차네요.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처방이 다윗 장막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더러운 건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뭐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오늘날 섞여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하지 않고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이 허락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거라고요.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만들 거라고요. 그런데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 처방이 다윗 장막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예배자들이 누구냐? 복이 있는 자. 남은 7천 명입니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냥 악기 떼까떼까 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자, 강현욱 권사님, 이거 녹음하세요. 그리고 제가 영웅선 흉내 한번 내볼게요. 건방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하는 겁니다. 5년 뒤에 저한테 꼭 문자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광교회 강현욱 권사입니다. 꼭 보내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들을 회복시키는가? 이러한 예배자들을 회복시킵니다. 이 예배자들이 뭐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이들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겁니다. 이들이 사역을 할 겁니다. 손 안 대고 예배하는데 병든 자 낫게 될 거고요. 정신병 낫게 될 거고요. 놀라운 승리를 여기서 막 예배할 겁니다. 자, 녹음해 주세요. 그대로 저한테 말해 주세요. 10년 뒤, 5년 좀 짧을 수 있어. 안 될 거 겁나. 10년 뒤. 장담합니다. 왜 장담하냐? 지금껏 저에게 말씀해 오신 것과 앞으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간증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영 선생님 말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간증할 때 보통은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요, 행하심을 드러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리잖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행하심을 정확히 딱딱딱 집어대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입에서 뭘 말합니까? 예배, 제가 이번에 몰랐는데, 이스라엘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솔직히 저는 마친 줄 알았어요. 다 연습하고 곡도 좀 어느 정도 다 준비됐고, 솔직히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예배할 수 없거든요. 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예배하려고 간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건 확신이 압니다. 근데 거기 외국 예배자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너희 하래.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준 거예요, 이 아이들. 예. 자, 이들이 예배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제 몸이 회복됐어요.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여기 중에서 제일 적응 못하고 체력 제일 약한 양반이 여기 있네. 그게 저예요. 앉으면 자. 못 견디겠어, 도저히. 네. 적응을 제일 못해. 근데 그날 회복됐어요. 제 육체가. 제 영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예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를 주목할까요? 하나님 주목할 겁니다. 그럼 누구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누구께 줄 쓸까요?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서울에 있었나? 또 전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대영아, 얘에서 이 은사 받아야 돼. 아, 예. 뭔 말인지 몰라. 너 저기 치유 은사 받아야 돼. 예. 그러면 네 뒤에 줄 서. 주신다는 게 뭔지 몰라. 나도 지금 같이 기도하니까 너랑 나랑 같이 치유 은사 받자. 그럼 너 줄 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줘야죠. 안 주죠? 왜? 제 마음 뺏길 거 아니까요. 그분은 아마 사역하고 싶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과거에 그랬죠? 누구 뒤에 줄 씌웁니까? 사람에게. 누구를 주목합니까? 누가 고쳤다고 말합니까? 그거 없어질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근데요, 지금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책을 하나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정독을 했어요. 왜 정독을 했을까요? 그 책을? 미국에 있는데 한국 교회 소개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왜 정독을 했을까요? 서가지고. 얇아서요. 쉬웠거든요. 그래서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지금 말한 이 예배가 회복이 돼서요. 그 교회는 시계가 없어요. 11시에 오면요. 점심도 안 줍니다. 왜 점심을 안 주냐? 예배와 말씀과 그 예배와 하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밥은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만 드리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말한 거 치유와 이 자유케 되는 온갖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다음날에 그 팀이 와서 예배 인도했어요. 그 예배자들이 누구였냐면요. 가출 청소년, 소위 말해서 약하고 이런 애들이 예수 만나서 회복된 거예요. 예수 만나서 회복되니까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해. 다음 세대니까 뭘 맡겨본 그 담임 목사님이 악기 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기 가지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 거예요? 걔네들 아무도 의식 안 해요. 방방 뛰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사람 띄우기 위한 것과 성령 역사에 뛰는 것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다국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방 뛰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 사랑이 애기여서 제가 언덕 위에 유모차 주차해놨는데 저도 근데 더는 못 뛰어. 가까이 안 있어서 그런가 봐. 가까이 갔으면 막 뛰었을 텐데 약간 좀 멀리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발을 땅에 붙인 채 흥얼이 했는데 웃기자고 한 건데 안 오시네.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요. 그들이 부모 세대의 유업을 이룰 거라고요. 여기 다음 세대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유업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그 유업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안민수 집사님? 집사님이 그 유업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이루길 원하십니까? 강 권사님, 권사님이 하길 원하십니까? 권사님 자제분들이 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문현답이죠? 우리는 부모님 세대들,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못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들이 부모 세대의 방법이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 얹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년 하시죠. 10년. 꼭 문자 주세요, 저한테. 네. 꼭 문자 주세요. 저는 다른 곳에 가서 그걸 보고 있을 거니까 꼭 문자 주십시오, 10년 뒤에. 네. 5년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5년 너무 빨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10년이라고 말해야 돼. 왜 그만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이 다음 세대와 이 부모님 세대의 영광교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왜 제가 흥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흥분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가 다 해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그 일을 할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 할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눌린 자들 자유케 되고 병 다 치유될 겁니다. 이들 통해서 메신저가 나올 겁니다. 이들 통해서요. 상상하지 못할 메시지를 막 선포할 겁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요. 기대가 됩니다. 그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요. 그 마지막 다음 세대 하는 메시지 듣고 아멘 할 거라고요. 그거 기도하니까. 지금 내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 여기 앉아가 세 번째 자리, 제 자리 여기 앉아가지고 꼭 아멘. 박하빈이 여기서 선포할 때 내가 아멘 할 거라고요. 저기 뭘 한다고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아멘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이 영광교회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살짝 말하고 마칠게요. 길어도 죄송해요. 지금 어차피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비 다 맞으니까. 나는 갈 거야. 아니 못 가. 비 오면 가면 되지. 비 와서 못 가. 여러분, 저는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10년 뒤에 말하라는 거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앉아 있을 겁니다. 박하빈이 하는 거에 아멘 할 겁니다. 정종훈이 정세훈이 하는 말에 아멘 할 겁니다. 예? 찬송이 하는 말에 아멘 할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예, 아멘 할 거예요. 막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에 다 아멘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제가 2006년도에 예수 믿어 그때 월드컵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몇 개월 안 됐을 때요. 근데 월드컵 2006년도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2002년도 때 군대에 있었어요. 다 밖에 있잖아요. 제가 동대문에 있었거든요. 동대문에 있었을 때 거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잖아요. 제가 매점에 있었거든요. 나갈 수는 있어. 하루에 외출할 수 있어. 은행을 가야 되니까, 은행 업무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응원하려고. 저기를 가고 싶은데 이거 환장 왔네. 이 가면 타령이 되고 돌아가자니 이거 드석드석거리고. 제가 못 갔어요, 현장에. 근데 너무 막 그게 막 그 자리에 못 있는 게 한이 맺힌 거예요. 2006년도가 됐습니다. 제대로 했지 당연히. 월드컵이 열리니까 야 친구랑 가자. 광화문에 가자. 그래서 광화문에 갔습니다. 응원을 막 했어요. 그때 또 토고전이었어요. 2대1 이겼을 때. 자, 그때 제가 예수 믿을 때예요. 이제 막 믿었을 때인데. 자,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광화문의 현장으로 딱 끌고 간 거예요. 광화문의 현장으로.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뭐야. 근데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얕은 언덕에 제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보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얀 옷을 입고 검은색 곱슬머리였어요. 그리고 가죽 샌들을 신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초신자인데 단 4, 5개월밖에 안 된 난데도 그냥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다. 이건 예수다. 예수다. 나한테 하는 말이 저거 좀 봐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는데 그 광화문에 빽빽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빨간색 옷을. 근데 제가 올라갔다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빨간색 옷이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근데 제 마음에 와 얘네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 올 것 같은 거야. 그 너무 사모가 되는 거야. 여기가 예수님 하기를 너무 사모가 되니까 그게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꼭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 거야. 예수님이라고 얘네가. 그래서 갑자기 막 우니까 예수님 같아요. 제가 보기에 환상이 걸러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아 하는데 눈물이 또 너무 많이 나. 이들이 십자가의 군대다. 근데 그 십자가의 군대가 쫙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였어요. 젊은이들. 그리고 다시 뒤로 쫙 당기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의 여러분 2006년도는 저도 젊었습니다.
제가 26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뛰겠지요. 내 얘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리라. 대성통곡을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어떤 기도를 중점적으로 했냐? 평양 대부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고요. 근데 제가 2006년도에 본 환상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을 그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군대가 예수님이라고 다시 오도록 그 예수님 부르도록 그 군대가 세워지도록 뭘 알아야지 내가. 그때는 제가 혈기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제가 지금처럼 기도 안 했습니다. 전 새벽, 금요 철야 하면은 정말 철야했습니다. 9시부터 새벽 2시 기본. 좀 필 받는다 그날. 소위 말해서 기도줄을 잡았다. 그러면 새벽 기도할 시간인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오도록? 예, 부흥. 그 다음 세대 십자가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넓은, 저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그 두 팔로 날개 같아. 그 날개 큰 팔로 하늘에서 이 다음 세대를 껴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 세대 말할 때 창세기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게 막 온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군대가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저 개인적인 랜드마크와 연결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이었고요. 출애굽기 19장이었고요. 시편 2편의 열방을 구하라였고요. 그것이 이사야 62장의 그 성벽의 파수꾼이고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의 기도의 집입니다. 다 연결됐어요. 랜드마크로. 이것을 해서 저를요, 아볼로로 불렀다고요. 물 주는 자로.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참된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네가 그걸로 달려가는 거다. 라는 빌립보 3장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나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예배자입니다. 그들이 저희를 감동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안 했으니까요. 예, 우리 예배 하나 하고 기도 마칠까요?